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리즈 제238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8일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제16장입니다. 사명 성취보다 실속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은 탐하고 맡겨진 사명은 중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분배 과정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한 시작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을 여호수아 16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 16장은 길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유다 자손의 기업 분배 과정에서는 그 경계의 땅들 그리고 성읍들 자세하게 하나하나 열거된 반면에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지명이나 성읍들이 자세하게 열거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 과정과 좀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이 여호수아 16장에서 소개되는 장면인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자손입니다. 유다는 르우벤을 대신하여 야곱의 12아들 중 장자권을 가져갔고 요셉은 또한 장자권 중에서 장자권에 해당하는 두 몫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통치권을 가져갔고 요셉은 두 몫을 가져갔는데 그 두 몫이 다른 지파들은 한 사람의 지파로 이름이 명명이 되었지만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서 그 두 지파로 할당을 받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 이어서 또 다른 장자권을 가진 요셉 지파의 기업 분배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5절부터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8절 9절에 보면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자손 지파가 서쪽의 경계의 끝은 바다라라고 선언된 내용이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다까지 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다까지 닿았다면 블레셋 족속을 진작에 쫓아냈다는 뜻인데요.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바다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취한 거죠. 쫓아내는 대신에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까지 진출해야 되는 사명은 포기하고 오히려 쫓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붙들고 종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파 기업 분배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세아서를 보면 우상과 연합한 지파로서 하나님의 통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연합하여 적당히 경제적 이익을 누리며 살다가 일찌감치 멸망하는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사실 북방을 대표하는 강력한 지파가 되어야 했고 유다는 남방을 대표하는 강력한 지파가 되어야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일찌감치 이방인들과의 연합을 택함으로 북방 이스라엘이 빨리 몰락하게 하는 지름길,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의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명의 끝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는 일들이 항상 벌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결국 몰락하는 일을 앞당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중간에 탐욕을 꾀하게 되면 신속하게 몰락하는 길로 앞당기게 됩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다른 점은 그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고 남방 유다를 대표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왕국은 북방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오래 길게 갔습니다. 결국 유다도 뒷심이 부족하여서 바벨론에 멸망하긴 하였지만 북방 이스라엘이 일찌감치 722년에 멸망하고 나서 남방 유다는 100년을 더 끌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고 또 지파를 경영할 수 있고 부족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에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아침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6장을 통해서 에브라임 자손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중간에 탐욕을 부리거나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서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내버리는 그러한 죄들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하루 온종일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바라오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